오늘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 말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절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가 고장나면 다 고쳐 썼거든요. 우산대가 부러져도 고쳐 쓰고, 저지간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고쳐서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쳐 쓰지 않고 다 뭐하냐면 폐기해버리고 새 거 쓰거든요. 핸드폰도 실은 쓸만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쓰던 그냥 버려버리고 새 거 쓰거든요. 성도님,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게 있거든요. 5만 원짜리 찢어져 쓰면 버리십니까? 아니면 붙여 쓰십니까? 왜 붙여 쓴답니까?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손은 버리지 않고 붙여 쓴 이유는 뭐냐면 찢어졌어도 뭐가 그대로 있으니까, 5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버리지 않습니다. 고쳐서 사용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로는 하면서도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진실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아요. 설교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쳐 쓰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냐면 노하지 않겠다.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냐면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폐기 처분할 때가 있으셨거든요. 노아 홍수거든요. 세상에 제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고쳤을 정도가 못 되니까 뭐냐면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셨거든요. 다음에 다시는 물로 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른 오늘 본문 말씀을 하자 그러면 다시는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폐기 처분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이 다시 쓸 수 있을 때까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겠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실은 오늘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연단하겠다라는 거죠. 너희를 고쳐 쓰시겠다는. 근데 어떻게 고쳐 쓰냐면 은으로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쳐 쓰고 싶은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돼가지고 어디다 넣겠다는 겁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로 나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수를 의지하지 말아야겠거든요. 그리고 아수에 반대하는 동맹국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믿음 지켜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들었거든요. 어떻게 안 들었냐면 오늘 8절 말씀, 먼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안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완고해요. 이 완고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시골에서 혹시 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소가 고집을 피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물을 먹이려고 그래도 소가 발을 딱 뻗대고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먹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뭐냐면 완고한 상태가 돼요. 주인이 아무리 소를 끌고 가려고 해도 소가 앞에 힘을 딱 주고 뭐가 있냐면 버티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완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먹이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버티면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예 들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렇게 믿는다라고 섬긴다라고 예배한다고 하나.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예 들으려고 작정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거기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겠다는 거죠.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쇠를 녹이는 거잖아요. 쇠를 녹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녹이는 겁니까? 이게 뜨거운 불에 녹여가지고 이게 센물이 되면 그때 만들고 싶은 모형으로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 뭔 70년을 그렇게 길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기간 동안에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녹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완고한 것이 안 녹아져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몇 년 만에 부름 받았습니까? 80세. 그러니까 실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80년 동안 모세의 안고함이 녹았다는 거예요, 안 녹았다는 거예요? 안 녹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 고난에 들어가야 녹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때 아멘하고 이 하나님 바꾸겠습니다라고 뭐가 돼버리면 옥토가 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고해지면 고집을 피우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70년 동안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어야 돼요. 8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옥토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녹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들으라 라고 할 때 들으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면 되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면 고쳐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네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이제 말 안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내 말을 듣고 뭐하면 지키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거든요. 근데 몸은 나왔는데 뭐가 안 나오냐면 생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좋았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것이 더 뭐 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애굽이 뭐 할 때인데? 애굽이 노예 생활할 때잖아요. 애굽이 노예 생활할 때인데 몸뚱이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무엇은 버리지 못했냐면 생각은 못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들의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생각의 결과니라.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불평할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줘요? 뭐라고? 므낫세. 므낫세 뜻이 뭐예요? 잊어버림이거든요. 므낫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요셉이 복을 받는 결과가 있는데 형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없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나를 미워했다, 이런 모든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이 요셉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에브라임.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 모습 뭐 때문이냐면 생각의 결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동화 우화입니다. 이게 한 동네에 고개가 있어요. 고개. 그 고개 넘어가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 근데 한 할머니가 넘어가다 그만 돌부리도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렸네요. 몇 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3년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날마다 근심 걱정으로 눈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름방이 돼가지고 손자가 놀러 왔네요. 근데 할매가 기쁨이 없어. 할머니 왜 그래? 그랬더니 너는 몰라도 돼. 아니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저 고개를 넘어가다가 저 고개 넘어가면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데 내가 그만 넘어져 버렸다. 그랬더니 손자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가서 10번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30년 사실 거예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생각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뭐하게 하시고 창대케도 하시고 재앙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다면, 애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의 생각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죄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죄에서 해방을 주셨는데 여전히 죄 권속 안에 놓인 그 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복을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옛날 상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고쳐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살려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주신 큰 은혜는 그거죠. 자기가 있는 종으로 팔려갔어도, 그리고 감옥에 있어도, 총리가 되어도 누구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뭐한 사람이냐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러지는 거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절망에서 어디로? 소망으로 바꿔지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이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생산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생각하기 싫어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연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은 뭘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고침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했는데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누가 찾아왔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들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상처가 있어요.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나중에 다윗의 용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42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였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는데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것으로 뭐였어요?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어졌냐면 내 영혼을 어디서 이끌어내사?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원통한 일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고 환난당한 일에서 나를 뭐해서? 끄집어내서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빚진 내 마음에서 뭐하게 하시고 끄집어내사 감사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좀 그럴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다윗의 용사가 되고 군대가 되고 다윗을 두르고 있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성도는 나 때문에 자녀들이 의인이 둘러친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 거기 과거의 실패 이런 데서 뭐 해야 돼요? 건져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욕먹어서 감사합니다. 환난당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를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뀌어지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보자는 겁니까? 감사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라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다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강도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한 자가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버리면 관점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까? 고쳐서 쓰시기 시작하신다. 고쳐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감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뭘 누렸다는 겁니까? 나음을 누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아픔이 평안으로 바뀌고 우리의 죄악이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는다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출신이다. 그러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 공의함이 없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 고침받는 자로 살아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침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다 어디다 박으면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면 다 그것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상처가 능력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실은 교회에서 헌가족 새가족이 없는 거죠. 실은 우리 모두 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어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오늘의 나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새 것 삼아 주셨다고요. 새 옷 입으면 좋으시잖아요. 새 차 사면 좋으시잖아요. 새 집 사면 좋으시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새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그 새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주셔서 잘 못 깨달아. 그리고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죽는다 그러고도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어쩝니까? 말씀을 증거해요. 담대해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증인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거든요. 그들 안에 뭐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TV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영광에 아주 싸나운 개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개장수의 위용 그러거든요. 개장수. 그러니까 주인도 막 물려 그러고 주인이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막 싸놨고 막 짖고. 그러니까 이 취재하는 사람이 가니까 막 으르렁대고 막 곧 잡아먹을 것처럼 막 달라들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개장수가 딱 나타나니까 그 개가 꼬리를 착 내려버려요. 그리고 오줌을 질질 싸버려. 그러니까 개가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개장수의 유용을 알아본 거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으르덩대던 개도 누구가 오니까 개장수가 오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마사이족이 있는데 창 하나 들고 마사이족 특징이 이게 빨간 두루마리 천 같은 걸 하나 두른답니다.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요. 사자 여러 마리가 사자떼가 사슴을 사냥해서 사슴 고기를 이제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창을 들고 어깨에다 빨간 띠를 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떼를 향해서. 이게 뭐 사자를 뭐 이렇게 하고 쫓은 것이 아니라 뭐 두려움 없이 그냥 창을 들고 사자한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가요. 사자떼인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사람들이 칼로 그 사슴 다리만 탁 차가지고 둘이 탁 얹어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야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남아있는 거 가지고 먹으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력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게장 속에도 뭐가 있는데, 개를 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마사이족에게 뭐가 있는데, 사자를 기죽일 수 있는 뭐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근데 성령, 우리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염려가 돼, 걱정이 돼. 왜 그러냐면 못 맡겨. 성경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실은 이게 마귀가 우리가 두려워야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야지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적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뭘 받지 못했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못 믿어요. 성령의 권능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면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고쳐주셨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이거든요. 십자가 이전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뭘로 바꿔주셨냐면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약하고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뭘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배의 신, 능력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이유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성도는 우리에게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 그것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낚시꾼이요,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데 25cm 자를 가지고 있어요. 큰 물고기를 잡아서 제발 25cm가 넘으면 그냥 버려요. 25cm보다 작으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25cm보다 큰 것은 버리고 작은 것은 넣냐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25cm보다 큰 것은 놔주고 적은 것은 담습니까? 그랬더니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가지고 25cm인 것만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25cm밖에 안 돼. 25cm보다 더 큰 것은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 누구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우리 지혜로 살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날 모든 일들도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해요, 못 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 커야 돼요. 십자가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누구보다 좀 나아.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침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맞추는 거냐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만 그때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장장이 스승이요 어디를 가면서 제자한테, 대장장에서 일하는 제자한테 말굽을 하나 주면서 이것과 똑같이 100개를 만들라고 했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똑같이 만드는 걸 통해서 그래서 기술을 연마하라고 그 대장장이가 뭐냐면 말굽 하나를 딱 포변으로 주고 갔어요. 그런데 대장장이 스승이 돌아서 봐보니까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아니 내가 준 것을 어디다 두고 이걸 만들었냐라고 그랬더니 원래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스승이 준 표본 딱 놔두고 1번 만들고 2번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스승이 준 거 보고 2번 만들고 또 3번도 스승이 준 거 보고 3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스승이 본 것 만들고 1번 보고 만들고 1번 보고 2번 보고 만들고 2번 보고 3번 보고 만들고 3번 보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누구에다 맞춰야 돼요? 예수께 맞춰야지. 예수님께 맞춰야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맞춰요? 하나님한테 안 맞춰요. 예수님한테 안 맞춰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면 예수께 맞춰야 예수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맞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께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셔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완고해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냐면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밀쳐내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있으면서 고침받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침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옥토가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고쳐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섬에 도도새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게 1681년에 멸종됐대요. 거기에 그 섬을 정복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게 새인데 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도 안 이쁘고 주둥이도 크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먹었는데 이게 고기가 삶으면 삶을수록 질겨진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새라고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잡다 보니까 이 새가 없어졌어요. 멸종됐어요. 그런데 새가 멸종되고 난 다음에 그 섬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섬에 나무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주 나무인 갈바리아 나무가 자라지를 않더랍니다. 번식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나무를 번식시킨 새가 누구였냐면 도도새였답니다. 도도새의 이 부리가 아주 강해가지고 그 새만이 그 씨앗을 깨서 먹고 배설하면 그때 뭐가 되냐면 이 나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도도새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과거의 일들,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지금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만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재밌게 할 텐데 라고 하는 도도새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고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는 복된 선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무리 연약한 것도 우리가 건강이 연약해도 배움이 없어도 성도 여러분 다 부족해도 누구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온전하게 유용하게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어떤 곳입니까? 고쳐 쓰는 곳이에요. 교회 누가 오는데? 죄인이 오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부족함을 못 봐줄까요? 왜 연약함을 못 봐줄까요? 왜 못 기다려줄까요? 그건 뭐 때문이냐면 내가 고침받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고침받은 체험이 없어.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잃었을 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뭐 해주셨냐면 고쳐서 사용해 주셨거든요. 이 고백이 없으니까 연약한 자를 볼 수가 없어요.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봐줄 수가 없어.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서 쓰임받는 체험을 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고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